네. 가족의 점수가 몇 점이셨습니까? 주연자매님? 마이너스요? 네, 자기 가족의 점수를 마이너스로 매기신 이유가 뭐죠?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행복이라는 것이 기준이셨군요. 여러분들이 각자 나의 가족의 점수를 매겼을 때 기준으로 삼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가족의 점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죠. 하지만 내가 내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가족에 대해서, 아까 우리 주연자매 배운 것처럼 행복이라는 기준, 또는 나에게 잘해주는 것, 또는 서로 화목, 아니면 뭐 돈이 많은 것, 아니면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우재영제인 것처럼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뭐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나의 가족의 점수를 매긴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기준이 정말 나의 가족의 건강성과 행복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가 내 가족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가족들을 평가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가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태어나 보니 내 아빠, 내 엄마였습니다.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누나, 여러분의 형, 오빠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가족이라니 구성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시고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거 주려고,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주연자매 고생해봐라 하고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닐 거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들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 가족을 허락하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가족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가족의 건강성을 평가할 때 정말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더 우리의 가족의 모습을 계속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자녀들이 가족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계속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연자매 그렇죠. 한나자매 마찬가지고, 내가 어른이지만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우리 전체 가족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도록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이번 설 명절 어떠셨습니까? 명절 가시기 전에 기다려지고, 가족 간의 모임이 기다려지고, 가서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할 것을 꿈꾸고 명절을 맞으셨나요? 아니면 또 명절이네, 가긴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명절을 맞으셨습니까? 사실 내가 내 가족을 떠올렸을 때 들어지는 감정이 지금 현재 내 가족에 대한 내 점수죠. 내가 내 가족을 생각했을 때 정말 행복하고 좋다면, 기쁘다면, 사랑이 나온다면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높은 점수일 것이고, 또한 내 가족이 그렇게 건강하다라는 또한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또 그렇지 못한 반증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1년에 2번을 맞습니다. 또 사실 가족 간에 생일이 있고 그래서 생일마다 모이는 가족 치면은 사실 흩어졌던 가족이 모이는 횟수가 1년에 꽤 많습니다. 또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라 하면 더 자주 보죠. 저희도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봅니다. 그러한 가족들과의 만남과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애써보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또한 어떠한 모습의 가족이 건강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금까지 형성되어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색한 과정, 화목한 과정,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지라는 것이 참 어렵죠. 어색한 것을 유지하는 건 참 쉽습니다. 서먹서먹한 것을 유지하는 것은 가만히 놔둬도 유지가 돼요. 그런데 화목한 것 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의 대부분의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모른 채 어떻게 하면 그러한 어떠한 가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족이고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 유지 또는 더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안 좋아지는 그런 가족의 모습만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저희가 창세기 말씀 시리즈를 쭉 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명절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가족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혹시 조금 전 여러분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하고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언가 떠올려지는 생각들이나 마음이 있으시던가요?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이 이러했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니 가족이 이러면 좋겠구나, 이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혹시 떠오르셨습니까? 그랬다면 참 좋겠지만 혹시 그러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편 78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 또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본일되는 사람을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레위인 가운데에서는 또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뭔가 그것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삽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은 그냥 아삽이 자기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묵상을 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손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 가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하는 말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말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감춰져서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죠. 사람들이 좋은 거 알려준다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아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이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뛰어나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지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뛰어나게 됐는지는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왔는지 관심이 없으시죠? 제가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사유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디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한 거 그대로 갖다 본따서 하면 어떡해요?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포장해서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저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명절 때마다 저에게 봉투를 가지고 오셔서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저거는 아니지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노골적이지 않게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삽이 이야기하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또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서.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자기의 아버지, 자기를 가르쳐줬던 어른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모세로부터 들었습니다. 모세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듣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명심해도, 한 가지만 잊지 않아도 우리는 참 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에게서 들려오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전해져서 온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들려지는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궁금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 같잖아요. 믿음이 좋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하나님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해도 하나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이야기해도 하나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느냐를 가지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판단하시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기준 삼아서 분별을 해야 할까요?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려진다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행하신 일만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지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도 여러분의 삶이 모든 고민과 문제와 행복을 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 안에서는 찝찝하고, 그렇다고 아니자고 대답하니 창피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알고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듣게만 되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모든 문제와 고민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1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시잖아요. 사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만 제대로 알아도 내 삶에 어그러졌던 부분들, 잘못 생각하고 살아갔던 부분들이 많이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러한 문제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일하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이것들 우리가 듣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고민이 많이 해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아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계속해서 자손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셨다.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표현은 야곱이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증거들을 계속해서 전함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증거와 홍해를 건넌 증거와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증거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셨던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증거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증거이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청하셨다. 그냥 단순히 누군가로부터의 경험을 듣는 것,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렸더니 이렇게 나를 부자 되게 해주셨어요. 이런 간증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간증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는 정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때 그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겠구나 정도의 역할밖에 사실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일하신 일들을 그들이 몸으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자손에게 알리라고 말하지 않고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네 아들에게 알려라가 아니라 네 아들에게 알리고 네 아들은 또 그 다음 아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가족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함이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해져 있고 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딸로 태어났습니다. 내 옆에 형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원이 한 명일 수는 없네요. 두 명 이상의 구성원이 가족이라고 할 때 이 가족에게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냐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 가족 안에서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족 안에서 서로 말해지고 들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라고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행위들이 가족 안에서 여러 시간을 두고,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서 오랜 시간 길게 함께 산다고 하면 30년 이상을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 말하고 듣고 사라지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서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알아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가족 안에 있을 때, 그 가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며, 단순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족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가족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가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족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고, 그렇기에 그들이 진짜 행복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순간 행복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이구나를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그 행복을 자기가 계속 유지해 나가며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 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의진이가 가족, 우재형제와 선영자매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렇게 자라고 자라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을 때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자기의 삶 가운데 살아내며 배우자를 만나고, 그 만난 배우자와 함께 또 하나님으로 인한 가족을 꾸리고, 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며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아까 우리 주연자매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갈 세대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먹을 만큼 먹고 누릴 만큼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참 안타까운 시대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물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힘들어진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지금 현재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노력해서 세상을 살아야 해, 저 사람들은 다 나를 헐뜯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일 뿐이야. 그렇게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짓을 생산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거짓,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내가 나 스스로에게 향하는 거짓.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이래도 돼, 이래도 돼, 괜찮아. 근데 그것은 사실 거짓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잘 살고 있어, 나 행복해. 나는 행복하지 않고 잘 살고 있지 못하고 고민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행복한 척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비밀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끔찍한 상황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 함께 행복한 공동체, 함께 행복한 가족은 바로 이러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들을 계속해서 듣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함께 행복한 교회가 그러한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족을 소망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피부치,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 역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서로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 너는 이러한 존재가 될 거야, 지금 너의 모습은 그렇지만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한 자녀로 자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가족,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그 자녀를 사랑한다,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한 그 자녀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월화수 2박 3일로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세미나, 목사가 세미나를 가면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세미나 갔다 와서 세미나에 들은 프로그램을 바로 교회에다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해서 성도들이 또 목사님 세미나 간대? 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거는 이상한 세미나를 갔다 오니까 그럽니다. 제가 다녀온 세미나의 제목은 영어라서 죄송해요. The World Needs a Father 라는 세미나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상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라는 단체에서 하는 세미나예요. 그 세미나에서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미나가 처음 시작된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내전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이제 한 선교사님이, 그 백인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의 내전에 일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돌보는 아이들이 좀 전까지 자기와 함께 배우고 같이 먹고 했던 그 아이들이 두세 달 뒤에 내전의 반군의 소년군으로 그 마을을 와서 자기 함께 놀았던 아이들을, 같이 지냈던 이웃 아저씨 아줌마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달 전까지 같이 배우고 같이 먹던 동네 아이들이 그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왜 이 나라는, 왜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의 끝에 결국 발견한 것이 아프리카의 이 반복되는 비극이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 90% 이상이어서 그렇구나.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일부 다처제여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 90%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이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구분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역할 가운데 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역할이 과부하가 걸리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해줘야 할 역할들을 해주려고 시작한 모임이 바로 이 세상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라는 단체의 모태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아프리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세상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있지만 가족에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하는 아버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가족을 시작하시죠. 그것은 아버지가 필요하고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시대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가족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자녀가 이런 구성으로 된 가족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현재 30%랍니다. 아빠, 엄마, 자녀 이런 구성원이 30%밖에 안 된대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가족이라고 했을 때 아빠, 엄마, 자녀가 있는 가족이 30%밖에 안 돼요. 30년 전에는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 30년이 지나면 예측을 해봤더니 10%, 아빠, 엄마, 자녀인 가족이 10%가 된답니다. 현재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러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유교국가였잖아요. 유교국가가 갖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가족들이 조금 바라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많이 희석되어졌고 제일 많이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었던 때가 IMF였습니다. IMF 시대에 많은 가장들이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직장이 도산하게 되면서 많은 가장들이 가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을 환경 때문에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청소년이었던 사람들, 그때 어린아이였던 자녀들이 지금 30대, 40대, 20대입니다. 지금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이죠. 이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기는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결국 가정이라는 역할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전수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아버지가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이 세상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너가 어떠한 모습이 되든 분명히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도전하고 격려해 주는 역할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자꾸 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이 대물림된다.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대물림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대물림되는 가장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아빠가 그랬구나, 그럼 나는 이제 망했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부터 다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고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그러한 역할을 내가 감당할 때 여러분, 나부터 다시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이 어떠한 모습이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이니, 또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전수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빠가 아니니까, 나는 엄마가 아니니까,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나는 어머니가 없으니까, 아니요. 내가 남자이든 내가 여자이든, 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내가 아버지이든 어머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떠한 가족의 구성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족은 반드시 하나님이 전수되어야 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그러한 가족일 때 우리가 그 가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러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